하나님께서 사경의 셋째 날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주의 말씀 앞에 세워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정금보다 더 귀하고 송이꿀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어주셔서 이 약속의 말씀으로 저희들이 자유하게 하시고 저희들이 참된 소망을 품게 하시며 저희들이 이 땅에서 사랑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이 말씀의 영광과 위대함을 성령께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에 기록된 가장 위대한 약속 중 하나가 28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사도 바울은 28절 서도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라고 말합니다.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 된 여러분들은 분명히 이 약속의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비록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여러분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들어도 놀랍고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놀라운 사실임을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이 약속과 반대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신앙하며 믿음으로 살아갔던 한 권사님이 노년의 때에 치매로 고생을 하십니다. 그렇게 주님 사랑하고 영혼들 사랑하며 그렇게 새벽과 밤마다 주님의 몸된 교회와 영혼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기도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왜 노년의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도 붙들지 못하게 하고 그렇게 가족들 얼굴도 몰라보게 하시는지, 정말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지 그 자녀들이 의심이 드는 때가 있어요. 또 열심히 청년 때에 하나님을 섬기며 봉사하며 그렇게 주의 일에 열심히던 형제자매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어요. 그런데 다운증후군입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살아계셔서 이 질병까지도, 이 자녀까지도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선이 되게 하시고 유익이 되게 하시는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 너무나 괴롭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때가 있어요. 이 약속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인생이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28절에 대한 믿음을 주기 위하여 그 약속을 지지하고 붙들어주는 근거를 28절에 이어 29절, 30절, 31절 그리고 그 이후의 구절에서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줘요. 8장의 나머지 부분에서 이 28절이 진리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이 진리를 믿게 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28절을 결코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 28절은 신자들을 위한 말씀이에요. 이 구절을 간직한 그리스도인들은 환난 가운데 있다라고 할지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위험한 일이 찾아와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갑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28절은 참으로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말씀입니다. 지난 두 번의 설교를 잠시 요약한 후 오늘 세 번째 설교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설교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 약속의 말씀을 확신할 수 없을 거예요. 첫 번째 설교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닌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본질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은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하게 계시된 하나님의 완전함, 그 탁월함, 그 위대함, 그 아름다움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반영입니다. 사랑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것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반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탁월하고 위대하고 아름다우신 주님 더 알기를 소망하지요. 하나님 자신을 기뻐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하여 만족해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 찬양하고 그분을 기뻐하며 그분을 경배하며 예배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사랑의 열매들이 있어요.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따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또 하나는 고난 가운데 인내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요.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주신 선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위대함과 아름다움을 바라봤던 사람들이에요. 타는 듯한 풀무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욥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이나 아니면 그의 자녀들 아니면 그의 육체의 건강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었지요. 하나님께서 사단이 이 욥의 모든 재물과 자녀들을 빼앗아가고 또 육체까지 치는 것을 허용하셨어요. 아내는 욥을 향하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그 입을 열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그 고통 고난의 자리에서 엎드립니다. 끝까지 그는 믿음을 지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두 번째 설교에서는 약속 자체에 초점을 맞추어 여러분들에게 설교했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이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요. 로마서 8장 28절 전후 문맥은 고난과 환난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좋아 보이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좋아 보이지 않은 모든 것을 주께서 사용하셔서 우리의 유익으로 삼으시지요. 고통, 허무함, 썩어짐의 종로로 신음과 환난, 곤고와 박해, 굶주림과 헐벗음, 위협과 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신자들에게는 나쁜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 하나님께서 기도했는데도 주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생각하라고요? 나에게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 주시는구나. 내 눈에 보이기에 정말 나빠 보이는 것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내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셨구나. 좋은 일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운이 좋아. 살다 보니까 좋은 일도 일어나네. 불신자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신자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구나. 나는 이 좋은 것을 감당할 만한,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값없이 이렇게 좋은 선물들을 베풀어 주시는 걸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난이 찾아와요. 어려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요.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지요. 주님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환경, 상황, 사람, 여건, 그거에 따라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신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좋은 일 앞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좋지 않은 일에 있어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에게는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 없이 이 땅에서 성공하면 자기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자기인 것처럼 알지요. 자신의 인생을 자기가 통제하며 자기 자신을 좋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행복하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등진 채, 하나님을 대적한 채 그렇게 하나님 없는 삶을 씩씩하게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좋지 않은 일이 생기면 낭망하지요, 염려하지요, 두려워합니다. 좋은 일이 생기거나 좋지 않은 일이 생기거나 불신자들에게는 장래에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신자들에게 그 모든 것을 어떻게 사용하셔서 우리의 유익을 위하시는지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성경의 예를 들었지요. 요셉,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여 죽이고자 합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려요. 악한 일이 지나간 후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악까지도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악 가운데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악을 넘어서는 선을 이 야곱의 가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헤롯이나 본디오 빌라도나 로마 군병들이나 유대인들이나 다 악한 사람들이지요. 한 목소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 외쳤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죄값을 그들이 받아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정하신 것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바울의 육체의 질병도 마찬가지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까지, 우리의 게으름이나 나태함이나 우리의 질병이나 우리의 고난이나 환난이나 모든 미움까지도 사용하셔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익되게 하시는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너무나 가슴을 뛰게 하고 설레게 하고 감동을 불러일으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너무나 놀랍고 위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나 같은 사람이 소유할 수 있다니 그리스도인 된 것이 너무나 기쁘고 힘이 나는 말씀이에요. 이 약속의 말씀을 받은 사람보다 더 복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주시면 여러분들은 복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 약속의 말씀은 믿는 우리들의 것이 되었어요. 자, 이 약속이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것, 그리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의 것입니다. 두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한 신자 안에 있는 이 두 가지를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왜 둘 중 하나만 언급하지 왜 이 두 가지를 다 언급하는 것일까요?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합니다. 왜 이런 방식으로 바울이 증거하는 것일까요? 만일 바울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했다면 이 약속은 흔들리기 쉬운 우리의 마음에 기반을 두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약속이 성취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에 근거하게 돼요.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에 이 약속이 달려있게 되는 것이지요. 이 약속이 이루어지고 이루어지지 않고는 바로 나의 마음에 달린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우리의 정서, 우리의 마음의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의 정서, 우리의 이 마음은 변하기 쉽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커졌다가도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행하게 느껴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단지 변하기 쉬운 인간의 경험에 달려 있다면 이것은 유리잔에 바위를 올려놓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약속이 깨어지기 쉬운 유리잔 같은 우리 마음에 달려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의 뜻과 그의 부르심에 달려 있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아요.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신적인 부르심이에요. 이 부르심은 아주 강력한 부르심이에요. 결코 취소될 수 없는 부르심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두 번째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했다면 어떻을까요? 그랬다면 또 하나의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내가 부름을 받았다면 그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우리는 분명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위대하고 놀라운 일에 있어 표적을 구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증거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묻게 되겠지요. 그래서 바울은 이 두 가지를 다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왜 이 약속이 흔들릴 수 없는 약속인지 견고한 초석을 놓고 있습니다. 바로 그 약속이 흔들릴 수 없는 확고한 약속인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이 약속이 달려 있는 것입니다. 28절의 약속이 신자들에게 반드시 이루어지는 근거로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따라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거예요. 이처럼 사도 바울은 이 약속이 성취될 수밖에 없는 객관적인 근거를 신자들에게 증언합니다. 그리고 주관적인 증거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부어주셔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가 뭐지? 그러면 뭐가 떠오릅니까? 그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죽은 나사로를 하나님께서 나중에 일으키시지요. 나사로와 그의 가족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셨어요. 나사로가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사로의 질병을 고쳐주기 위하여 즉시 떠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계시던 곳에 며칠 더 머무르십니다. 왜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왜 나사로의 질병을 고쳐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 요한복음 9장을 예전에 설교 들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가장 큰 증거는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셔서 하나님을 보게 하셔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것을 행하셨어요.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모든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겁니다. 28절의 약속이 우리에게 진리가 되기 위하여 두 가지가 있어야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는 것과 부르심을 받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주관적인 정서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객관적이지요. 사랑은 우리가 하는 것이고 부르심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 부르심이 원인이고 사랑이 결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따라 우리를 부르신 것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약속의 견고한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을 굳게 믿고 이 약속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뭘 하나님 앞에 잘해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 아니지요. 이 약속은 나에게 달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우리가 이 약속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사랑은 너무나 약하고 흔들리기 쉽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은 약하지도 않고 불확실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우리는
이 약속이 우리에게 참되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좀 더 나아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실 때에 그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에 그때 무슨 일이 그 사람 안에 일어나는지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이 부르심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자, 먼저 첫 번째 살펴볼게요. 하나님이 한 사람을 부르실 때에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셨어요. 그를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로 가게 하셔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복음 선포를 사용하시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들을 때에 멈췄던 심장이 뛰게 됩니다. 보지 못했던 눈을 뜨게 되고 듣지 못했던 귀가 열리게 돼요. 하나님의 생명이 큰 사람의 영혼 안에 심기어지게 됩니다. 그의 귓가에는 그 복음이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위대하고 영광스럽게 들려요. 여러분 자신들을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실 때 도대체 그의 내면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예전 교회에서 저희들도 올해 갈 거예요. 8월 달에 신안에 전도하러 갈 겁니다. 매년 농어촌 전도도 다니고 그리고 화요일날 나가서 전도하고 청년사역 할 때는 토요일날도 전도하고 일주일에 몇 번씩 캠퍼스에도 나가서도 전도하고 많은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정말 많이 전도를 했었어요. 근데 전도하다 같이 지체들이 꼭 하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을 하냐면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그분들이 잘 받아들이질 않아요. 못 믿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나에게 이런 좋은 말씀을 해주시는가요? 제가 이제부터 죄에서 돌이켜 예수 믿기로 작정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간혹 나타나요. 정말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이 복음 듣기조차도 거절하고 또 들었을 때에 그 사람의 마음이 냉랭하고 하나님을 향한 반감이 있다라는 게 이게 막 감지되어져요. 그때에 같이 전도했던 지체들이 하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아니, 나에게는 이 복음이 믿어지고 이 복음이 이렇게 좋고 이렇게 영광스럽고 복된 복음인데 이렇게 기쁜 소식인데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이 복음을 거부하고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은 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을까? 아, 내가 결단하고 내가 결심했기 때문에 내가 이 복음을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간섭하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이 복음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나의 죽었던 심장을 뜨게 하시고 나의 눈을 뜨게 하시고 내 귀를 열게 하셔서 이 복음이 얼마나 아름다운 소식인지를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구나. 그런 고백이 있어요. 물론 제가 말한 것처럼 똑같이 진술하진 않지만 목사님 아니 저 사람은 저렇게 복음이 안 믿어진다는데요. 아니 저는 이 복음이 믿어져요. 이 복음이 믿어져요. 그리고 너무나 기뻐요. 자기 자신의 결단과 결심으로 이 복음을 믿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셨구나. 그런 고백이 전도하다 보면 여러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또 하나님이 부르실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자기 자신이 주인임을 깊이 깨달아 알게 됩니다. 아,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을 하면서 네 인생이 결코 복될 수가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하면 마음이 괴로워요. 죄를 지으면서 이 땅에서 부유하게 살아가는 것, 그걸 원하지 않아요. 그것이 행복이 아닌 것을 알아요. 가난하게 살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복되는구나. 근데 잘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낮추고 겸비하게 자기 자신의 주인됨을 깊이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믿어지는 것이지요. 누가 논증하고 뭐 역사적으로 그리고 어느 신학자가 그리고 누가 뭘 말해서가 아니라 이게 하나님이 부르시면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지는 거예요.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이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지를 점점 더 깨달아 알게 됩니다. 아, 나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는 사람이구나. 아, 나는 정말 그 무엇으로도 나의 안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나는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분이 독생자이시구나. 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유의 분이 안 계시는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시고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구원의 길이 없구나. 내가 주님의 구원에 뭔가 보탤 것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만으로도 충분해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들게 돼요. 그러면서 주님 더 알기를 원하지요. 그리고 때때로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시고 또 때로 훈련시키셔요. 그때마다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처럼 하나님께서 훈련시켜 주시지 않으면 교만하고 자만한 삶을 살아갔을 터인데 하나님, 저를 이렇게 낮추시고 겸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그러면서 시편 기자처럼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증거들이에요. 이와 같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가 부르는 또 제가 설교하는 그 설교의 그 선포와는 달라요. 우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셔요. 그런데 그 사람을 부르시는 방식도 정하셨어요. 그것은 우리의 복음 전도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하나의 일종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이 복음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지 얼마나 아름답고 탁월한지 말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것을 축구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적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부르는 것, 우리가 선포하는 것, 그것은 28절에서 말하는 그런 부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것,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반적 부르심이라 그래요.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선포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28절에서 말하는 부르심은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으라고 부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기꺼이에 맴돌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복음 전포를 사용하셔서 그 영혼을 부르실 때는 하나님께서 그 복음이 그 마음을 관통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소망에 관해서 말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들의 마음 안에 소망을 불러일으키셔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촉구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 사람 마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바로 28절에 대한 주석으로 29절과 30절이 있어요. 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 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셔서 정하셨어요. 뜻하신 것이죠. 뜻하신 자를 부르십니다. 부르신 자를 의롭게 하셔요. 의롭게 하신 자를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처럼 확실해요. 바울은 29절과 30절에서 28절의 약속을 확신할 수 있게 하는 이유와 근거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을 확신해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부름이 아니기 때문에, 또 우리의 복음 선포 일반적인 부르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부르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뜻하시고 부르셔서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그런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따라 부르셔요. 뜻이 없는 부르심은 없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반드시 계획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 그 하나님의 뜻, 그것이 29절에서 정하셨다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내일하고 그 다음 날에 이제 살펴볼 구절입니다. 부름받은 모든 사람들 의롭게 돼요. 의롭게 된 사람은 영화롭게 되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어요.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며 우리의 영광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 진리로부터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셔요. 어둠에서 빛으로 옮기셔요. 사단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지요. 불신앙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과 원수된 행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이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이 사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확신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 말씀은 죽은 나사로를 불러 일으켜 세우셨던 그 말씀과 같은 말씀이에요. 고린도서 1장 22절부터 24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구체적인 예가 나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자,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복음을 들을 때 어떻게 해요? 꺼려해요. 나무에 달려 저주받은 저 예수가 메시아라고 말도 안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꺼려해요. 이방인들은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형벌을 받은 사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가? 그 이방인들에게는 십자가의 복음이 미련하게 들리는 것입니다. 23절은 일반적인 부르심이에요. 24절을 보면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니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 일반적인 부르심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각 영혼들을 부르실 때에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이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람을 부르실 때에 하나님을 적대하던 그 마음이 돌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여러분들 안에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습니까? 그러면 28절은 바로 여러분들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 어떤 것이라도 그 무엇이라도 하나님께서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선을 위해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멈추게 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게 하셨어요. 이 일은 우리의 선택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 부르심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 이 부르심은 영원하고 안전한 부르심이에요. 로마서 8장 30절이 말하지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부름받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셨습니다. 의롭게 하신 사람을 영화롭게 하셨지요. 모자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전능하신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어떤 사람들은 두려움 때문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믿기를 포기한다면요, 내가 불신앙의 삶을 살아간다면요, 내가 믿기를 그만둔다면요,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식어버린다면 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에게는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나요. 왜 그렇습니까? 부르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믿음과 사랑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은 결코 실패할 수 없어요. 주권적인 은혜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믿음과 사랑을 지켜주십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나를 다 버리리라. 양들이 흩어지는 것처럼 너희들이 다 도망가리라 말씀하셔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 말씀드립니까? 주님, 다 주님을 떠나가고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이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계집종이 베드로에게 물어요. 당신 예수님, 저 예수와 함께했던 사람이지? 물은다라고 해요. 나중에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해요. 자, 예수님을 포기하고 버린 사람 같이요. 그런데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 보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불 듯이 구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는 예수님을 버렸어요. 조주까지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21장에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께서 3번 물으셔요. 주님이 아십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의 부인, 이 베드로의 죄까지도 주께서 사용하셨고 그의 믿음이 그의 사랑이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믿음과 사랑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나중에 베드로가 그의 이 기록에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은혜,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이기까지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그 은혜가 그를 붙들고 이끌기에 그가 그 은혜로 살아간다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간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유다서 1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묘사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곱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부르심을 받은 자.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그리스도인을 설명하는데요, 그들은 부르심을 받은 자인데 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켜주시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을 지켜주셔요. 그래서 그 믿음과 사랑에서 완전히 떨어져 나가지 않습니다. 고린도서 1장 8절에 보면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여러분들을 견고하게 하실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초주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지켜주셨어요. 하나님은 믿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셔요. 누구에게?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이 약속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게 하셨어요. 죄가 무엇인지도 깨닫게 하시고 나의 비참함, 나의 무능, 나의 이 부정함도 보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처럼 나를 부르셨는데 부르시니가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실 거예요. 반드시 그 크신 능력과 지혜로 이 구원을 완성하십니다. 그래서 이 28절 말씀이 확실한 거예요. 이 놀랍고 위대한 약속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요. 이것을 확신할 수 있는 근거, 그것은 우리의 주관적인 사랑에 달려있지 않아요. 우리 행위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을 따라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크신 능력과 지혜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의 사랑,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이처럼 부족하고 연약하고 부주의하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죄인된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우리의 사랑,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그 사랑이, 그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의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선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셔요. 부르신 후에 네가 보잘것없이 살아가는구나.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불렀는데 너는 나를 저주까지 했구나. 너는 내 제자가 아니다. 너는 나랑 상관없다. 그게 아니에요. 부르신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견고하게 하시고 그 은혜로 붙드셔서 그렇게 주님의 날에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증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전부이며 모든 것입니까? 하나님만 본 기뻐하며 하나님만 본 만족하며 주님 찬양하며 경배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전에 그랬는데 지금은 마음이 냉랭해요. 그렇더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들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셔요.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라고 할지라도 무슨 사건이나 사고를 당한다라고 할지라도 염려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모든 것을 사용하심으로 여러분들에게 선을 이루어 가실 것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그 마음에 간직한 사람은 얼마나 복될까요? 그리스도인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소한 사건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은, 나를 불러주신 것은 하찮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내 인생에 일어날 모든 일들을 주께서 책임져 주시고 합력하여 손을 이루어 가실 것을 나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견고한 성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과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들이 판잣집을 두드려 칩니다. 뭐 판자도 구해오고 양철 지붕도 만들어요. 문도 그냥 뭐 만들어봐요. 태풍이 한번 불면 싹 날아가 버립니다. 그들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관하여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 뜻대로 부름을 받은 우리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때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에게 고통을 주는 환경이나 상황이 쉽게 바뀌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누구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부르신 자들을 이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셔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을 완성해 가십니다. 이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에 우리는 이 약속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 깊은 가운데 허락하셔서 이 위대하고 이 소중하고 이 영광스러운 약속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넘치기를 바라요. 이 약속의 말씀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참된 자유가 주어지고 여러분들에게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능히 이웃에게 베푸는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자신을 시험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까? 그 복음이 영광스럽고 너무나 감격스러우며 하나님, 제가 죄인인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고 충분한 구원이심을 하나님 아버지 알게 해주셨습니다. 비록 하나님 죄 가운데 있다라고 할지라도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 저희들이 두려움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할지라도 다시금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마침내 이루어 가실 것을 저희들이 굳게 믿게 하시고 하나님 저희들이 이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제가 부름받은 자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이 복음을 나의 마음 안에 인쳐 주시옵소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가장 소중한 보화로 내 마음 깊이 영접합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 다 같이 한번